연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또 어버이날 박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저희들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그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영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호를 마치겠습니다. 전도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죄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찬자이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닮기를 주일에 방금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다시 찬양을 보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부흥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자, 오늘부터는 크리스찬 메이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표지 보시면 맨 앞에 표지 보시면 그리스도인을 성숙으로 이끄는 믿음의 핵심. 지난번에는 교리의 핵심이었고 이번에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베이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자, 한 장 넘기시면 목차가 나오죠.
차례가 나옵니다. 차례 총 12과 돼 있죠. 총 12가. 그래서 1과는 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 그다음 2과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시간, 3과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 4과는 성경이 말하는 성례, 5과는 성경이 말하는 예배, 6과는 성경이 말하는 헌금, 7과는 성경이 말하는 교제, 8과는 성경이 말하는 전도, 9과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10과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 11과는 성경이 말하는 사역, 12과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제1과 성경이 말하는 기도, 오늘 배울 내용이죠. 한 장 더 넘기시면 8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뭐냐, 기도란 뭔가, 기도에 대한 정의죠. 기도란 뭔가. 자, 첫 번째로 기도는 믿는 자의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대화. 대화라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말하고 한 사람은 듣고, 또 한 사람 말하고 한 사람 듣는 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첫 번째 기도는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찬양이다. 시편 103편 1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영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넘겨볼래요? 시편 113편 1절부터 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기도는 뭔가 했을 때 찬양이다. 찬양. 자, 33편 1절 3절 마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뭐냐? 기도는 찬양이다 했을 때 왼쪽에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기도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자녀들과 나누고 그분의 필요를 충족시키며 그들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정해놓으신 방법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대화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기도하면 나의 그 요구, 나의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결제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내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이제 흔히 이제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뭘 이야기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 찬양이 기도가 또 하나의 찬양이고, 또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감사다. 감사. 그래서 기도는 감사의 날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뭐냐? 감사다.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감사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개념하고 약간 다르죠. 그래서 기도는 찬양이고, 기도는 감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는 고백이다. 그래서 고백. 기도는 고백이다. 자, 좀 길지만 시편 32편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지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그래서 기도는 말 그대로 고백이에요. 고백. 내 안에 있는 것, 내 생각을 내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것. 그래서 기도는 고백이다. 그다음 네 번째 기도는 간구다 그랬어요. 간구. 간절하게 구하는 것. 간절하게 구하는 것.
자, 시편 132편 1, 2절입니다. 내가 손이 되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손이 되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래서 부르짖고 소리 내서 간구하고 그 다음에 토로하고 토해내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하는 것이 뭐냐?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찬양 그리고 감사, 고백, 간구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기도 하겠지만 이 기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B번 기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며 의무다. 특별한 권리,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특권. 그리고 또 권리이면서도 뭐라고요? 의무. 권리는 사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의무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주민세 나오셨죠? 주민세 내셔야죠. 안 내시면 과태료가 붙죠. 나중에는 이제 이상한 딱지 날라와요. 어디 몇 번 무슨 법 어디 해가지고 당신의 모든 동산 부동산을 다 몰수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날라. 그러면 이제 무서워하고 이제 내죠. 끝까지 안 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의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면서도 의무라는 거. 자, 1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호력을 받아 약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무죠. 의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의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자,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기는 열릴 것이니라.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자, 세 번째 그 페이지 보시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도록 명령받았다. 항상 그러니까 지속적인 기도다 그 말이죠. 항상. 자,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 5장 17, 18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며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됐고, 또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래서 기도는 큰 틀에서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며 의무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다. 안 하면 안 된다. 자, 교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에서 필수이고 항상 간절함과 지속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까지 한 거 1번 기도란 무엇인가 부분이요. 자, 기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는 물론 자신의 허물의 고백과 필요에 대한 간구를 나누는 대화예요. 첫 번째 했었잖아요. 기도는 찬양이고 감사고 고백이고 간구다 하는 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이기에 성도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강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자, 기도가 그렇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왜 기도해야 되냐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요. 명령. 그러니까 특권이면서도 의무라고 했었잖아. 아까 저기 살펴봤을 때도.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순종이고 안 하면 불순종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자, 두 번째,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기도함으로. 기도가 필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자,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에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시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네 번째 10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10페이지 우리에게 뭘 줘요?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 자,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라, 받는다. 그리고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때문이에요. 시련에.
주일엔 시대한 시험 있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연단. 왜요?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련의 때를 어떻게 지내는지, 시험을 잘 보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기도. 자,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6번째, 염려의 때에 하나님이 뭘 얻어요? 평강. 평강을 얻어요. 여러분, 염려가 심하면 잠 못 자죠.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잠을 못 이루죠. 그러니까 염려는 뭐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염려예요. 근데 내가 해보려고 막 여러 막 생각을 하고 막 해요. 근데 해결을 못 해요. 해결을 할 것 같은 게 염려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는 내가 해결을 못 하니까 염려예요. 근데 자꾸 내가 해결을 못 하는데 해보려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 이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기도. 그래서 그 문제, 그 염려거리를 생각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이야기죠.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 생각 같은 의미죠. 우리의 마음 안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잠 못 이루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막 살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없는 병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 염려는 이제 나가고 평강이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기도다,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7번째, 혼돈의 때에 분별력을 얻을 수 있어요. 분별력.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셨어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막 이단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회 막 돌아다니는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기자들도 귀찮으니까 어디서 뭐 hin다더라고 계속 복사에다가 그냥 붙여넣기 하고 올려요.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내리고 사과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뉴스에 나온다고, 유튜브에 나온다고, 인터넷에 나온다고 다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나와요. 특히 설교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유튜브에 나오는 그 어떤 설교들은요 90%는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 검증되지 않는 목사님들 설교는 90%는 이단. 그러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돼요. 성경. 자, 그래서 이 혼란인데 제일 중요한 게 분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지도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AI 생기고 챗봇 생기고 이제 지금은 시험반에서 학교 가야 되니까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외국 나가서 영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AI 관련된 핸드폰만 들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선전 요즘 그렇게 하던데. 자기 말, 우리나라 말로 하면 AI가 알아서 영어로 번역해주고 또 저쪽에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핸드폰이 한글로 번역해주고 그것도 음성으로 글자도 아니고 앞으로는 영어 공부 못해도 살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시험 보려면 영어 공부해야죠. 그렇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분별해. 어떤 게 가짜고 어떤 게 진짜. 그런 분별력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어디서 온다고요? 기도할 때 온다는 기도. 또 성경을 묵상할 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회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지도자 되면 저 복잡해요.
광복절 사건 아시죠? 아주 복잡해. 막 자기 것들이 막 좋다고 막 우겨요. 다른 사람들 다 겁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막 희다고 막 우겨요. 끝까지 우겨. 끝까지 우기는 데는 뭐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는 이 시대에 분별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다, 기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삶의 풍성함, 우리의 풍성함을 얻기 때문이다.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대하지 않고 사는 삶은 영혼의 호흡을 중단하는 것과 같다. 자 요약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영원하게 하는 물론 이거니와 우리에게는 유의, 지혜, 평강 그리고 분별력과 풍성함을 더해주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기도는 호흡이 있으니까 안 하면 호흡이 멈추는 거고,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죠. 안 죽어도 어떻게 해요? 그 산소 호흡기 꽂고 있으면 자기가 스스로 호흡 못해도 기계가 호흡을 해줘서 생명 연장은 돼요. 근데 그게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생명력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가겠지만 정말 영향력 있고 하나님에서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거의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자, 오늘은 11페이지까지 할 텐데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기도란 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세 번째인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성경은요 어떤 특별한 자세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자, 기도할 때 눈을 감아야 될까요? 떠야 될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루어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섰어요. 자, 무릎 꿇고 사도바울 기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자, 그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랬지. 자,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특별한 자세, 기도할 때는 이런 자세를 해야 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물론 이불 펴고 누워가지고 기도하는 건 좀 그렇죠. 네. 기도하라고 하면 그래요. 애들이 그래요. 저는 자기 전에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 이불 펴고 딱 누워가지고 기도하는데요. 그건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자, 두 번째, 성경은 어떤 특정한 장소도 지정해 주지 않았어요. 특정한 장소. 자,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많이 가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조용한 곳이, 조용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24, 25절 마저 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창고에 든든히 세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도했죠. 그래서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러나 혼자 기도할 때는 골방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골방이 있어야 되고, 또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야죠. 성도들하고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뭐 어디든지 장소는 중요하지 않은 말이죠. 모든 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시간을 정해주지는 않으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로 새벽에 많이 하셨고,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얘기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오전, 그다음에 낮, 그다음에 오후 또는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은.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 다니엘도 이야기했고, 그래서 시간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정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의 어떤 우리 일상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죠. 왜? 방해받지 않아요. 그때는. 그잖아요. 누가 뭐 전화 올 일도 없고, 누가 이렇게 막 만나자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근데 요즘은 그 직업이 좀 다양해가지고 뭐 2교대, 3교대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3교대 하신 분들은 그 주단인가 며칠마다 한 번씩 이 움직이는 시간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도 뭐예요? 그 움직이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이라든지 그러면 또 방해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기도한다고 누가 방해할 사람 없으니까 교회 와서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자세와 장소와 시간은 정해주시지 않았지만 정말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이왕이면 조금 이렇게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교훈 같이 읽겠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에 있으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간구하면 들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큰 특권이며 기쁨이며 삶의 위로가 된다. 네. 우리가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눈 뜨고 기도해야지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나거든요.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 눈 뜨고 걸어가야지 눈 감고 걸어가다가 큰일 나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자, 요약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항상 힘쓰는 것이 특별한 자세나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권이고 그래서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데, 그게 이제 1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본이 뭐냐? 주기도. 그래서 11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는 부터는 이제 주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정리하시면 돼요. 시간과 장소를 마음속에 한번 정해보시죠. 10초 동안. 10초 동안 내가 몇 시에 어디서 기도하겠다. 정해야 돼요. 너무 바빠요. 따로 떼어놔야지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이 11조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입이 딱 들어왔을 때 떼놓고 써야지 11조가 남지. 다 쓰고 나서 11조 해야 되니까 다 써게 돼 있어요. 쓸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처럼 기도도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산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에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산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영화롭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위해서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영혼의 호흡을 잘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건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 기도는 특히 청년님이 기도하신 주님 하나님의 기도를 저희가 드리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에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기도를 함께 합니다. 주님 그의 은혜를 하게 해주시고 주님 기도를 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간을 정하고 아버지 정말 기도함을 위하여 영혼의 호흡을 건강하게 하게 하여 믿음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나아가서 우리 유익과 아버지 우리의 그 분별함과 평강함과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의 지혜를 얻게 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호흡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치 집사님과 안치 권사님 치유와 회복을 해주시옵소서. 그 암세포들을 다 치유를 해주고 그래서 여기간에 건강함이 회복되게 해주실 원합니다. 그리고 권사님 무관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김나인 권사 머리가 불편하십니다. 치유와 회복의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에게도 육체의 연약함들이 싸우니 주님 육체의 그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실 원합니다. 또 정서적인 연약함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연약함도 또 있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믿게 하는 구원의 명제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예수의 참된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여기 예배자와 여러분의 구역장을 세워주시고 여기 믿음의 세대와 여러분의 교사들을 세워주시옵기 원합니다. 나는 몸에 불과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까지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찬양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기 원합니다. 남은 시간 주 안에서 평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루빨리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의료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의사들이 자기의 자리들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억울한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정치가들도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불쌍히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